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의뢰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널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제널드 시처라는 목사님의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인데요, 이 제널드 시처라는 목사님은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4남매를 둔 다복한 가정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우리 삶이 나그네 삶이다, 이걸 기억한 거죠. 그리고 미국을 발견하기 전에 그게 원래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원주민, 미국의 인디언들을 어떤 삶의 방식과 그들을 알게 하기 위해 인디언 축제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4남매를 태우고 거기 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일으켜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4살 난 딸이 죽었어요. 홀로 3남매를 남겨두고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 홀로 호레비가 되어서 3남매를 키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 거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 엄마를 대신하지 못하는 아빠의 그 아픈 심령, 자식들 앞에서 마음껏 울지도 못해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어느 날 이 제널드 시처 목사님은 또 책 한 권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상실과 아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고 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널드 시처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리고 깊은 깨달음과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들을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들을 더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되니 이 제널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는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자 이 제널드 시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해서 일평생 마음 다잡고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내리속에 하나 딱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를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곳이 어디? 광야예요, 광야. 왜 하나님은 이 오늘 우리에게 지킬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지 않고 광야에서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왜
이 말씀을 광야에서 하실까?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고 사막 같은 곳이지요. 더 나아가 거친 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곳을 광야를 빈 들이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는데, 광야가 히브리 말로 미뜨바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단어가 이루어지는 것, 따바르, 말씀.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 이 광야는, 세상은 온갖 소음이 만연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지만, 빈들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따바르, 미뜨바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광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그래서 가장 먼저 400년의 어둠을 뚫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셨던 세례 요한의 음성도 우리가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분주복잡한 것들 다 내려놓고 광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3장 전체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23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여러분, 거짓된 풍설, 우리가 누구에게 풍설 들리는 소문을 거짓되게 퍼뜨릴까요? 안 퍼뜨릴까요? 우리 스스로는 안 퍼뜨린다고 생각해요. 풍설이. 근데 나는 분명히 요 말을 했는데 한두 사람, 세 사람 지나고 들리면 아이고 이건 이만큼 커져가지고, 목사님이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마라 하고 어깨 툭 쳤는데, 아이고 목사님이 주먹을 쥐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피가 났다 그 감세. 이런 거짓된 풍설, 안 그러는 것 같지요? 우리 모두가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당사자가 어떤 일이 생겨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은 그 분쟁, 누군가가 누구를 말했는 걸 전해주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건사님한테, 이건사님 우리 신장로님이 참 나쁘대, 요래 말해도 듣고 치아야지. 신장로님한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신장로님 나쁘다고 얘기하더라, 이리 전해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기억 안 하면 사탄의 추종 세력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말하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나빠요. 풍설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그대로 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 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나그네인 것 잊지 마라. 네가 나그네의 삶 살았지 않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어떻게 살았냐? 압제받지 않았냐? 네가 고통이 너무 커서 내게 부르짖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켜 주지 않았냐? 그곳에 들어가면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약한 자 있을 거다. 그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왜? 니도 그런 자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니 그 결론의 말씀이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호렙이 마음 호렙이가 알고 가부 마음 가부가 안다고. 그 마음들을 잘 헤아리고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들어가거든 6년 동안 파종하고 열심히 수확해서 배불리게 먹고 행복하거라. 그런데 7년째가 되거든 파종하지 말라, 씨 뿌리지 마라, 수확도 하지 마라, 안식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6년 동안 밭을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소출을 거두고 내년이 되면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파종하지 않아도 곡식이 자랄까요? 자라지 않을까요? 대답을 못하고 말 좀 하소. 여러분 곡식이 자라요. 왜요? 하나님 법칙은 너희가 수확할 때, 추수할 때 이삭을 떨어지면 주어라 죽지 말라? 죽지 말라. 왜요? 가난한 자가 너희가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수확한 이후에 그냥 묵혀두면 거기서 자라는 곡식들은 가난한 자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명령할 것이 있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은 반드시 너 집에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뭘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말씀이 절기. 여러분 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이런 뜻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절기, 모에드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만들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니다. 복 주시기 위해.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기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해놓은 시간표, 그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정말로 감사함으로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해신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두 손을 내어 밀면 하나님이 그 손, 그 마음, 그 영혼,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풍족한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지요. 너희들은 매년 반드시 3번의 절기는 내 남자들이 나에게 보여라. 근데 빈손으로 오지 말거라. 첫 번째,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이에요.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죠.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아비벌 1월 14일 이 저녁에 딱 6월절 출애굽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시켜준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킨 그날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 지킬 딱 토요일이 되면 너희들은 첫 이삭 초실절을 지킨다. 첫 이삭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라. 그리고 그때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게 무교병 절기, 무교절인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어요. 여러분, 누룩 넣지 않는 떡, 우리가 그 집에서 옛날에 빵을 찔 때, 밀가루 떡을 찔 때 거기에 소다 이런 것들을 부풀개를 안 넣으면 그게 얼마나 입에 그친지 몰라.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부풀게 하지 않고 빵 자체 그대로 밀가루 자체 보리 자체를 하면 보통 유대인들은 이 절기 때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온 입술에 구열이 나서 막 감당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그친 보리떡을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 사람은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구원받은 나를 꼭 기억하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제를 지키라. 이 맥추제를 지키는데 진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를 거둠이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이 맥추절의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첫 열매 머릿속에 잠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지키는 것이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요. 수장절은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 같은 거예요. 한 해 동안 농사를 다 마치고 황금 들녘에 오곡백과를 다 거두어서 수장, 자기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즐기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 하기도 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똑같은 절기예요. 이날은 유일하게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을 지켜놓고 수장절 하루를 지키고 이제 나가서 다 들에 가서 풀을 베어서 풀로 움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초막을 만드는 거죠. 풀초차를 쓰는 거예요. 초막을 만들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여정 40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6월절이든 초막절이든 수장절이든 모든 절기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바로 감사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뭐 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절기는 포커스가 감사에 맞춰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 첫 열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태초에 베레시트. 이 태초라는 베레시트가 첫 것, 첫 열매. 첫 열매가 누구가 첫 열매일까요? 예, 묻는 게 바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생명의 첫 열매. 이 베레시터, 태초라는 말은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거기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열매. 그 첫 열매가 바로 맥추 감사주일. 그래서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은 모든 절기가 다 귀한 것 맞아요. 근데 제일 귀한 것 딱 하나만 꼽으라면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왜요? 이 맥추 감사주일은 아비벌 1월 14일 6월절로 첫날 시작되는 그날로부터 7일을 7번 세서 7, 7이 49, 7이 2개 들어가니까 너무 크다. 하나를 더 못해서 50.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은 맥추감사주일도 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77절도 똑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 첫 열매가 거둔 날이 이 맥추감사주일은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의미가,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구원이 감춰져 있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인 거예요. 왜요? 이 날이 바로 교회가 탄생되고 창립된 날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의 생일은 맥추감사주일, 77절, 오순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된 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 생일이. 그리고 교회 생일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중에 소개할 건데 그 목사님이 오늘 미역을 가지고 왔어요. 미역국은 어떤 날 먹는 날이에요? 생일날 먹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오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감사주일은 얼마나 중요한 주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생일이 맥추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절기보다 우리는 이 날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혹여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감사라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묻는 게 바보죠. 최고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는 기적. 그 놀라운 기적. 왜요? 그 주님이 생명의 보리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미디안 진영에 보리떡 한 덩이가 떨어져서 굴러가서 모든 걸 회파하는 걸 봤잖아요. 그 주님의 역사는 몰라. 그 모든 포커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할 때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생일이구나. 주님이 생명의 보리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억하고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도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하고 출애굽기 3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띄워놨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32장 28절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4대에 걸쳐 노예살이하던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 강야의 길을 걸어서 49일째 되던 날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예요. 천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토라, 삶의 기준, 규범, 잣대가 되는 율법을 주시지요. 그 율법을 모세가 2돌판에 들고 시내산 내려와요. 근데 막 시내산 아래에서 북적북적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내려오고 보니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내라. 아론을 쫄랐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수족들과 함께 금붙이를 다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중간에 두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숭배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모세도 진노했어요. 들었던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죠. 레위인은 칼을 차라. 레위인들이 칼을 찼어요. 여기 우상숭배에 주동된 모든 인물들을 척살했어요. 무려 몇 명? 3,000명. 엄청난 비비린내, 죄악이, 저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했던 거죠.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혀 힘써라. 500제자들에게 들었던 제자들 120명의 제자를 제외한 380명은 어디로 갔든지 흔적 없이 사라졌고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임했어. 그래서 탄생된 게 교회예요. 맥주감사주일에 77절에 오순절날에 이 역사적인 사건에 베드로가 강장에 서서 외칩니다. 너희가 죽었던 예수가 누구냐? 그는 죽인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냈다. 여기에 이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이할꼬 하며 모든 죄를 토설하고 세례받아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3,000명이 세계가 돌아온, 여러분, 출애굽기에 죽었던 3,000명, 오순절날 맥주감사주일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이 탄생되는 놀라운 역사의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하지 않아도 될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로 죽었던 우리 인생을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날, 생명의 보리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이 날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감사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들녘에 척 나가보니까 황금들판인 거예요. 오곡백과가 무르익었어요. 그러면 이 농부가 자기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 황금들녘에 자기가 추수할 거 생각하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겨. 하나님, 제가 눈물로 땀 흘려 애썼지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셨고 햇빛을 주셔서 이렇게 오곡백과를 무르게 하고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치원 때부터, 아니 태교 때부터 좋은 아이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해서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딱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자식과 부모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한 마음 생기는 거예요. 그 아들이 참 자기가 원하는 직장 얻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드디어 직장에 합격 통지를 받아 내일 출근하라는 통지를 받으면 감사할까요? 안 감사할까요? 그런 자식을 잘 자라서 돈도 모아놨는데, 이야, 기가 막힌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엄마, 아빠, 나와 결혼할 내 신부 될 나이에요, 내 신랑 된 친구에 데려오면 이 부모가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다가 마치고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막 성장하고 달마다 복이 부어지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해요.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감사해요. 그러나 요즘처럼 힘들 때 집세를 내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해, 아이가 원하는 것 사주지 못해 가슴 아파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 예배하는 이유는 절기, 모에드,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에 복 주시기 위해 오늘 예비하신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열었던 제널드 시츠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울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려주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성노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강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